오늘 제목이 뭐죠?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뭐라고요? 누가 드려야 됩니까? 누가?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멘. 아멘 할 때 그렇습니다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요. 사람.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축복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안 믿어지는가 본데 사실이라니까. 사실이. 사실을 말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헛소리하고 있어. 성경이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은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진실이. 그러니까 재현아 여기 나를 봐라 좀. 마스크까지 큰 거 써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머리까지 숙여 있으면 어떡하나.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흑으로 빚었는데 사람은 모양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흑이여.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함께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엄청난 이 세상 만물을 다 두셨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뿐이에요. 내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복이에요. 이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중요하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다 나눠줘도 흩어져도 다 없어져도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만은 영원히 붙들고 그 영원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쫓겨나잖아요. 영이 죽어서 영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요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 같아도요 영혼이 떠나면 뭐요? 그건 시체요. 시체. 처치해야 돼. 뻥튀기를 튀기든지 그냥 산에 나가 묻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은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살 수도 없고 마귀 종로로 하던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하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관계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아무리 신앙조 같은 사람들도 예배를 우습게 알고요, 예배를 피하는 그런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망가졌던 인생일지라도,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 최상의 예배를 날마다 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거룩한 제사를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내 영혼이 존재하잖아요. 영혼은 내 몸속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나오면 내 영혼도 함께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는 실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몸은 나와 있지만 영혼이 딴 데 있다면, 영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나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합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예배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중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시면, 계셨던 그곳을 올라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은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혜 주시는 거 아니라 예수가 창조주시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놀라운 현장들을 목격하고 기사와 이전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진행받으시고 그럴 때는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예수 팔아먹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들의 삶이 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떠나가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 역사를 재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한 신령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미안하지만 죽은 신앙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지, 제물 없는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놈이 어디 갔지? 왜 안 왔지? 저기 앉아 있구나.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죽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게.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삶도 예수 없이는 헛된 산 것이고, 예배도 예수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도 예수 없는 그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우리가 진적인 근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사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찾은 바 된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아들의 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전부 피예요. 전부 피. 그 피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의 피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아들의 피를 흘리는데 내어 주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실까요?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의 피공로 의지에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공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피 흘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이 있어야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성령님도 영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지만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예배를 가볍게 하고 우습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처럼 오늘 예수의 피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주의 보혈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상달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라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대의 보혈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들끓는 그 뜨거운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 봐요. 하나님 가면 용서하지 않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대대로 망하고 말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찾아 송손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사람 있는 거 데려가 봐요. 하나님이 기쁨 받으실 그러한 산 제물 되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자다 손소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로서 된 것처럼 피 속에 죄를 속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 드린 자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를 잡아서 또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아니면 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여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 이 양이 죽음으로 피 흘렸는데 이 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죄를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부터 자유되는 거예요. 자유. 기쁨과 감격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번거로운 제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대속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피보다 더 중요한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숨을 쉬시고
일을 하시고 잠을 자시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에게 나아갈 수가 전혀 없으니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피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나 피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냈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피에 있은 것 같이 그 피를 믿는 자가, 그 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니까, 정직하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예수의 피 아니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위대한 일을 이뤘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뭡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각가지 흉악한 죄를 다졌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와 예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기 전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었지만 믿고 나니까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보혈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얻는 교고 예배는 아버지와 피로서 화목을 이루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피공을 의지해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실상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음에 하지.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이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 구약의 이 예배자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사람만 쳐다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75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으로 갈래? 한 3일길 가는데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시시한 것, 쓰고 남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그런 예배를, 그런 어떤 여러분의 정말로 중요하게 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쓰고 남는 것, 나한테 별 볼 일 가치 없는 것, 귀찮은 것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비교할 때 당신의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질도 나 이건 나 써야 돼. 나 쓸 것도 모자란데 하나님 받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드려도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몇 푼 안 되는 것 드려도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자세도 갖추고 의복도 입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섬길 것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꺼내면서 이거 커피 한잔 할 거요? 이런 식으로 대접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나 쓰고 남는 것, 애들 용돈도 안 되는 거 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그 자세, 갖는 자세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그것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누가 귀하겠어요? 나이가 지금 120살 정도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요, 100세 얻은 아들이요, 둘도 없어요, 하나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을 다 줘도 그 아들과는 바꿀 수가 없는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정말로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 그것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느냐가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느냐 그것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담 없이 대해준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담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 관심도 안 가져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별 볼 일 없이 부담스러워서 별 볼 일 없이 내버려 둬버린다면 미안하면 인생 쓰레기 지나지 않아요. 그거 설 것도 앉을 것도 없는 자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가지고 그 모진 고통 나당하시고 피 쏟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 믿어져요? 왜 아멘이 없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멈찍고 피 쏟아 죽게 만드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잘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이 예배를 바로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은 것처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가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그 나무찜을 졌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는 칼을 들고 불을 들고 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이 지고 왔던 그 짐을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종들한테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자들로 내려오겠다 그래놓고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둘이 이제 부자지간에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걱정 마라. 나 같으면 네가 제물인디? 그럴까요? 네가 제물인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데 걱정하지 말고 하라. 올라가니까 야 돌 좀 모을래? 돈 국지국지한 돌을 모아놓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야 너 가져온 나무 좀 올려놔라.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딱 끝나고 나서 잡더니만 네가 제물이야. 네가 죽어야 되겠다.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내리치는 거예요. 이미 한번 들어 결정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되어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요? 필요한 것이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다음 이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얼마나 급했으면 내리치는 거예요. 지금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살펴보니까 수풀에 양의 뿔이 걸리는 거예요. 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자식도 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도 못 드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가진 삶의 형편 따라서 아시고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셨어요. 과부의 2렙돈 우리나라로 그냥 계산 쉽게 의한한다면 100원짜리 딸랑딸랑 2개. 요즘 100원짜리는 땅에 있어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아요. 더러워서 안 받아요. 누가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어. 아니 1,000원짜리 2개 가지고 1,000원짜리 얼마예요? 1,000원짜리 뭐요? 뭐 사 먹어요? 커피 사 먹을 수 있나? 1,000원짜리 커피 있어요? 없을걸요? 자판기에서 빼는 건 그런 건 몰라도 1,000원짜리 가서 매장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커피는 아마 없을 것 같아. 2개 딸랑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바친다, 이렇게 바친다, 저렇게 바친다. 야단 법석인데 하나는 과부는 딸랑 있는 게 2개, 2렙돈 1,000원짜리 2개 딸랑 2개 주머니에 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볼까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르게 바쳐 모르게. 근데 그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그 형편을 그가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바쳤다. 왜? 자기 가진 그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게 있는데 1,000원짜리 2개 빼서 드렸다면 하나님 그 받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하시고, 보신 것이 아신 분이에요. 벌써.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세요. 그를 칭찬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바친 헌금보다 더 많은 걸 바쳤다. 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알아요. 주머니에 두두가 있으면서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바칠 수 없어 벌벌 떠는 사람도 주님 보고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있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심의 관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자꾸 내세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죄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도덕과 윤리나 또는 외모,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번듯하니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나고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오늘 또 찾고 계세요. 예배는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공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면, 내 평생 최상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최상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최상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한 심정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자 그 말이. 어느 날 한 날만 그렇게 아멘 해놓고 그러지 말고, 예배 때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피가 내 속에서 나를 살렸으니, 그 피를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니,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제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산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인간적인 외모를,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외적인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짐을 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를 하나님 언제든지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고 기뻐하시는 자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의 자세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산 제물을 드리라. 몸속에 누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니까. 육체만 온 게 아니에요. 육체 속에는 언제든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떠나면 시체라니까. 미안하지만 영혼이 있으면요, 육신의 부자여도요 여전히 이 세상을 숨지고 살아요. 그러나 생명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거둬 가시면 흙덩어리라니까, 흙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하는 산제사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쉬고 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근데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성인답게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밥 줘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게 애들이 기도지 어른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이 밥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살리듯이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지.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기도지. 그러나 성인답게 기도도 해야 돼. 일할 때도 내가 힘있고 내가 아는 갈고 닦은 이 기술 연마했으니까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소용없어. 내가 다 해. 이러지 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건강 책임 안 져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가 보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건강한 게 여러분이 밥 열심히 잘 먹어서 건강한 거요? 아니 하나님 지켜주신 거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거요. 안 믿어지는가 보네. 건강 지켜주신 거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거요. 나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 건강 안 지켜주면 못 준다니까. 이 숨 쉬는 거 그렇게 힘들지나 몰랐어요. 얼마나 죽기보다 더 힘들더라고. 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콧구멍을 숨쉬게 자유롭게 숨쉬게 해주셔서 숨쉬고 있는 것이고 걸어 다니는 것이고 소대변 보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내가 복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는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를 인정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변화와 변별화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본분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삶이고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삶이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원이를 내가 아침마다 바나나 우유를 주거든요. 올 때마다 바나나 우유 줘요. 바나나 우유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내가 어쩌다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 내가 잊어먹지 않는 한 내가 꼭 챙겨줘요. 왜? 너무 귀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거 복덩어리 저거. 그러잖아요.
또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지금 누가 하나 나오면 좋은데 하나 더 달아주기. 이게 전이 불러가지고 전화 꼭 아침에 오면 인사 오잖아요. 우유를 주고 돈을 주고 있으면 돈은 관심이 없어. 돈은 관심이 없어. 우유, 그 우유. 왜? 지금 지한테는 우유가 필요하거든. 이거 10,000원짜리면 우유 10개도 사려고. 근데 그 돈의 가치를 몰라. 중요성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애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커피 한 잔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이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네가 나를 지금까지도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 그렇게밖에 대접할 줄 몰라 한다면 나한테 누가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커피 한 잔 사주셔 그러면 네가 나를 존경하냐, 나를 조롱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직설적으로. 그래도 한 5만 원 주면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그런다면 그래 고맙다. 그래서 받아서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 얘기하겠지만 한 5,000원 주면서 한 끼 사잡수고 커피도 나오면 사잡수 그러세요. 그런다면 이게 나를 가지고 노네. 그러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최선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부 두렙돈 그 사람 생활비 전부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하나님께 바쳤다. 왜? 그 사람 형편을 아신다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야 된다고 말이. 우리는 각각 달라요. 내 몸은 하나지만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고 눈썹이 있어,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지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 심은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네. 이거 몇천 개씩 막 심고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 나는 막 잡아 뜯어도 안 빠졌는데 요즘 많이 빠져요. 다 돼가나 봐. 돌에 박힌 내가 머리라고 그러니까 돌에 박힌 내 석자가 돌 석자는 아닌데 돌에 박힌 머리라고 내가 그래서 잘 안 뽑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많이 뽑혔나. 이 뒤가 훤하다고 그래.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뒤는 안 보이잖아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고 해야 할 사역 지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받을 사람. 이것저것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또 각각 성격이 있고 형편과 사정이 있고 그런 일들 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내가 안 하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안 하니까 너는 인정 못해. 이게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의 말씀 보면 8절부터 7절부터 6절부터 있구나. 5절부터 쫙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각각 다른데 이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있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핍박자를 축복하라. 14절부터 보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암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처럼 손해보고 얻어맞고 죽는 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셨고 주님 따라가게 하셨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내게 주셨사오니 나도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